여호수아서 강해 19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까지는요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과 분배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또 약속의 땅을 정복한 땅을 이제 나누는 이야기, 이 두 가지가 정복과 분배가 주제거든요. 여호수아서의 기준이 되는 것은 언제나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에 와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성취의 책입니다.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군대가 땅을 정복했고, 모세오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정복한 땅을 나누었더라.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는 그 성취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이제 여호수아서 이제 22장, 23장, 24장 이 세 장이 여호수아서의 결론부예요. 결론부는 뭐냐면 여호수아의 고별설교입니다. 세 편의 고별설교예요. 22장은 땅 정복에 참전했던, 함께 땅 정복에 힘썼던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그들이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함께 참전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제 이들을 다시 건너가서 너희 처자식이 있는 동편으로 건너가라, 이들을 보내면서 이들에게 주는 마지막 고별 메시지였거든요. 그게 22장입니다. 23장은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한 것인가?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들, 리더십들만 따로 불러 모아서 여호수아가 고별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24장은 누구에게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하는 것인가? 이스라엘 전 백성을 대상으로 오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는 대상만 조금씩 다른 것이지 세 편의 고별 설교입니다. 22, 23, 24장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고별 메시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이야기가 없습니다. 한마디 정도는 한 번쯤은 자기 이야기를 할 법도 한데 여호수아가 끝까지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애굽에 노예 생활했던 자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했고요, 홍해바다를 건넌 자입니다. 모세의 등 뒤에서 40년을 서서 광야 생활을 함께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탑리더가 되어서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며 언제나 선봉적으로 살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그 정복한 땅들을 그대로 나눠준 것이, 분배한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뭉치사가 없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만 전하다 갑니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하다 갑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만 노래하더라 이거거든요.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 먼저 읽은 파트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회고입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래서 하란에서 머뭇거리는 그 아브라함을 부른 이야기로부터 여호수아가 땅 분배한 이야기까지 이 방대한 수백 년의 역사를 13절로 여호수아가 딱 요약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핵심만 요약합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요. 여호수아가 역사를 바라보는 핵심 키워드는 은혜입니다. 은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은혜라는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합니다. 은혜라는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호수아가 해석합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 배워야 할 역사 해석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1절 보면요, 지금 여호수아가 세겜의 백성들을 총집결시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세겜의 온 백성을 집결시켜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세겜에도 도피성이 하나 세웠죠. 도피성이 세워지는 곳의 특징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유서 깊은 땅에 도피성을 세웁니다. 왜요? 누구든지 다 찾아오라고, 누구든지 빨리 피하라고. 그래서 유명한 곳 유서 깊은 땅이 세겜입니다. 여기는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중간에 하란에서 잠깐 머뭇거리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에 진입해서 처음으로 예배한 곳,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믿음이 시작된 곳이 세겜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 자손으로 큰 민족을 만들 거다. 내가 너로 복되게 하리라. 이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보여줄 것이다. 이건 대단한 믿음이 아니면 사실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시면 애들이랑 한번 용산 국립박물관에 한번 갔다 오세요. 지난주에 갔다 왔거든요. 여기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에 그 한 전시관이 있어서 당시에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출발했더라는 건요, 다 버리고 간 겁니다. 그 시대의 문명이면요, 이 시대로 말하면 정말 IT 기업의 대표 정도 되는 그런 자리를 내버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오직 말씀 하나를 따라서 이 데라의 가족들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죽고,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말씀 붙들고 약속의 땅에 진입하자마자 첫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땅이 세겜이거든요. 또 이 땅은 어떤 땅인가? 야곱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도망갑니다. 하란입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돌아오는데,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베델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베델에서 서원했거든요, 야곱은요. 근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땅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0년 가까이를 머물러 삽니다, 야곱이. 그때 큰 환란이 그 가정에 임합니다. 그래서 딸 디나가 마실라 갔다 겁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디나의 오빠들이 칼부림을 냅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방 신상, 자기가 숨겨두었던 이방 신상을 다 묻어버린 땅입니다. 여기 세겜이요. 그러니까 세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땅이면서 동시에 세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불순종의 땅입니다. 유서 깊은 족장들과 아주 관계 깊은 유서 깊은 땅이 바로 세겜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 8장으로 오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요, 여호수아가 전쟁통에 그 대군 전 백성을 이끌고 왕복 60km가 넘는 길을 왔다 갔다 합니다. 왜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언약을, 거기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거기에는요, 세겜에는요, 축복의 산 그리심산과 저주의 산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세겜이 있는 겁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 축복의 산과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에발산, 그 사이에 있는 땅이 세겜입니다. 죽기 전에 여기에 온 백성 다 집합시킨 겁니다. 왜요? 내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우고 싶다. 언약을 갱신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저주의 삶을 살 것인가. 너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으니 이제 너희가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그 말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축복의 삶을 걸어갈 것이냐, 저주의 삶을 걸어갈 것이냐.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 세겜 땅에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언약 갱신하기 위해서는 역사부터 알아야 돼요. 뿌리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이제 거슬러 올라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2절부터 4절까지가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였다. 이 얘기는 뭐라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죄인이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한 자가 아니라 그는 우상을 깎아 만드는 집안에, 돈 많은 집안에 죄인이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죄인을 선택했다. 이 선택이야말로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죄인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신실하게 끊임없이 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뭘 얘기합니까? 경수가 끊어진 죽은 몸과 같은,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야말로 은혜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이삭을 낳았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또 이삭의 태에서 누가 태어났대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에서는 세일산에 정착했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야곱은 어디로 갔대요? 애굽으로 갔대요. 왜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창세기 15장에 내가 뭇별과 같이, 내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그들을 가누신 겁니다. 가나안으로 직행하면요, 그는 가나안의 문화와 섞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당대의 최강국의 애굽으로 보내셔서 인큐베이터예요. 거기서 그들을 양육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가 내 백성을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엄청나게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가져옵니다. 애굽의 최강국에서 노예로 살게 하십니다. 노예로 감추었다. 하나님이 이제 끄집어 내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5장부터는 누구로 넘어갑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 시대로 넘어가요. 5절부터
그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모세를 부르셔서 왜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게 하셨다. 출애굽하게 하셨다. 그들이 독립운동한 게 아닙니다. 두드려 패서라도 그들을 데리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봐라.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 이기게 하시더라. 가나안에 들어와 짓지 않은 성읍에 그들이 거주하게 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들이 뿌리지 않은 열매를 결실하게 하며, 이 모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던 은혜를 풀어주시며, 감추어 주셨던 빼곡히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며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섬세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광야 같은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죠? 광야 같은 시간과 그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은혜로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기뻐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붙들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나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답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조건 보고 뽑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부른 거, 내가 잘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내가 잘나서 승승장구한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수고해서 이 성읍에 거하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수고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도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역사 회고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회고하는데요,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에 든 나이 든 여호수아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야기가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노래합니다. 자기 생애 마지막으로 좀 한두 가지 정도는 얘기하고 싶은 유혹이 없었을까? 얼마나 승리를 많이 했어요. 나의 지혜, 나의 자랑거리, 내 경험, 내 추억거리들, 나를 드러날 만한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호수아는 근데 자기 이야기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증거하다 가요.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만 증거하다 그냥 가요. 이게 충성자거든요.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증거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여호수아의 역사 회고의 가장 핵심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내가라는 단어예요. 한글 성경에는 12번이나 내가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내가가 12번 나와요. 한글 성경에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 전부 다 내가 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것도 나다. 내가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 너희를 인도했다. 내가 애굽 군대를 홍해에 몰살시켰다. 내가 너희를 축복했다. 내가 가나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만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만 자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들면 안 되죠. 내가 했다는 생각. 특별히 지도자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은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교회의 목사와 장로님, 또 우리 임직받는 분들 다 포함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큰 덕목은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랍니다. 내가 조금 좋아지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나는 내 시체를 봅니다. 이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직역입니다. 나는 날마다 내 시체를 봅니다. 겸손함으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임직할 때마다 얘기하고, 오늘 1부 예배 때도 실명 거론하면서 얘기했으니까 2부 때도 해야지.
우리 이번에 임직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 이창원 집사님, 우리 백상원 집사님, 나머지는 다 일부 예배 드리셨나요? 네 분은? 두 분만 계시네. 날마다 죽지 않고는 절대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죽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게 된다니까 좀 말이 그렇네. 늘 얘기하잖아요. 잘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성도에게 모범이 되는 나는 장로가 될 거야. 나는 권사가 될 거야. 나는 정말 교회를 위해 생명을 거는 안수 집사님이 될 거야.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에 피해만 주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임직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목회에 내가 피해만 주지 말고 교회에 해만 내지 말자. 이거면 충분합니다. 일사각오를 한 거 아니죠, 여러분? 일사각오 하지 마세요. 나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 내가 죽어 뼈를 묻어 요셉의 백골이 되어도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피해만 되지 말고 남을 실족시키지만 말자. 이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은 나는 날마다 죽노랍니다. 겸손으로 내가 죽어야 돼요. 살아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 사람 힘들게 해요. 살아있으면 철저히 겸손하면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요, 철저히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거든요. 내가 철저하게 죽으면. 그리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높여주세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호수아는 죽을 만큼 충성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충성자잖아요. 여호수아는 죽을 만큼 고생했고 일평생 생명을 걸고 선봉장으로 서 있던 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등장부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올려 기도할 때에 그는 전쟁의 선봉장으로 서 있던 자가 큽니다. 젊어서도 충성했고 늙어서도 충성하다. 자기를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내다. 그가 하거든요. 철저히 겸손해야 됩니다. 나라를 구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장군에게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 사람이 가진 연장자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 사람이 뭘 하겠다고 하는데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권한을 다 가진 게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평생을 쫓아붙었던 꼬리표가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 죽었어요. 이미 죽었다고요. 모세는. 그러면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언제까지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입니까? 언제까지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실장인 거예요? 모세가 죽었으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역에 정말 탑 리더가 되었으면 여호수아를 한번 높여주셔야 되지 않는 거예요? 출발부터 모세랑 격이 다르게 출발합니다. 모세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언제나 나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입니다. 모세의 수식어는 언제나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수식어는 일평생 동안 꼬리표처럼 모세의 수종자 혹은 모세의 젊은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에게는 모세의 비서실장이라는 꼬리표가 언제나 따라다닙니다. 모세의 그늘에 평생 가려져 있던 게 여호수아의 인생입니다. 평생 모세의 시종으로 불리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했으면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했잖아요. 모세가 홍해 건넜으면 여호수아도 요단강 건넜잖아요. 모세가 할례를 시행했으면 여호수아도 할례 시행했잖아요. 모세가 유월절 지켰으면 여호수아도 유월절 지켰다고요. 모세만 정탐꾼 보내서 여호수아도 보낸다고요. 그런데 맨날 허구한 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죽음을 보세요. 마지막 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마지막 장면에서 그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위대한 칭호를 얻습니다. 끝까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내가 언제까지 모세의 종이야? 내가 언제까지 부목사야 돼? 내가 언제까지? 여호수아는 죽을 때까지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자기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다, 그렇게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증거하고 여기까지 이른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런 여호수아,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의 격을 높여주십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위대한 칭호를 그가 마지막에 받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여호와를 주님이 높여주세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110세가 되매 딥낫세라에 묻힙니다. 딥낫세라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유다 지파 다음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탑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여호수아가 모든 땅 분배의 가장 마지막에 자기의 권역 안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속한 딥낫세라, 이거 변두리 땅입니다. 시골입니다. 아직 미개척지입니다. 거기를 받고 거기에 묻혀 조용히 생을 다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유일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뽑으라면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갈렙은 가장 먼저 요구했죠. 가장 험지, 젊은이들이 가지하려러 가는 가장 험지를 내게 해주십시오. 그 땅은 유서 깊은 땅입니다. 그 땅은 헤브론이야말로 내가 가야 됩니다. 그날에 주께서 아낙 자손들이 사는 그 땅을 내게 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가 있다 한듯 세세와 달매 그 거인족이 산다 할듯 나는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기에 나는 헤브론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험지를 요구했던 게 갈렙이라면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땅 분배에서 제외되어 있던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에브라임 산지의 가장 변두리 땅을 그가 몇 평 얻고 그 땅을 개척하여 살다 마지막 세겜에서의 설교를 마치고 그가 그 땅에 묻힙니다. 모든 권한과 권리를 그가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네가 나의 종이라고 높여주십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큰 일과 작은 일이 뭐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로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고백하십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잘하는 영역 주님,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나는 확실히 것을 아네. 나는 확실히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나는 것을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우리의 목소리만 고백하십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하십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들이 주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며,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 울고 웃는 충성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온전한 길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저들에게 베푸사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눌려있는 관계와 물질과 영적인 문제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광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저들을 감동케 하시며 역사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크신 은총이 하나님만을 따르며 말씀만을 또한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 자랑하며 살기로 소원 결단하는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교회 모든 영가족 머릿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주께서 아끼시는 이 주의 몸인 이 교회와 주께서 특별히 여겨주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